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을 때 좀 읽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모든 상징들 그리고 그 구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모를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를 일들,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 나머지 성경의 부분들을 참 좋아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두어야 될 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니고요, 심판을 받지 않을 자들, 바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로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초대교회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인데 바로 그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무언가 했을 때 이 7교회가 각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곧 너희들의 고통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러한 왕국이, 나라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희망을 가지라, 좌절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다행이다. 내가 이 심판을 피하게 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너무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신 이 15장의 말씀은 이제 16장의 앞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16장에는 바로 진노의 7대접,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대접에 대한 이야기들이,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인을 띠게 되시고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1차적으로 임하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진노의 7대접,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서 이제 이 진노가 끝마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16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본문 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앞서서 말씀드린 두 번의 환상, 인을 떼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었던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하나님의 대접,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대접의 모양으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진노가 쏟아져 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그림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물에 그리고 그 피에 이제 비유를 하였을 때에 그 마지막 분노까지도 다 쏟아버리시는 그 내용들이, 환상들을 보여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마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표현으로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완전히 성취됐음을, 완전히 끝났음을, 완전히 그 죄값을 치루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단어가 신약에 있는 복음서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텔레오와 테텔레스타이, 그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무엇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바로 이 의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의인들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심판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도 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지 않는 자들, 성품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벽하신 만큼 그 진노의 끝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죄값을 치룬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 가운데 그 모든 피값을 땅에 흘려보내시면서 이 진노의 끝이 하나님 앞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물론이시거니와 그 악인들의 심판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추수꾼 되신 예수님께서 알곡을 모두 거두어 가셔서 곳간에, 창고에 그 모든 우리 알곡들을 이제 쌓아 놓듯이 동시에 죄인들, 포도송이로 비유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밟아버리시고 그 가운데에 피의 심판이 임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노의 끝이 있다. 마지막 때에 그 진노의 끝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텨서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두시는 그 추수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유리바다 같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유리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봤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즉, 이 유리바다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찬송하며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 환상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2절의 본문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곧 이 땅에 있었던 모든 환난들, 어려움들, 시험들을 다 이겨낸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을 환상 중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진노의 대접, 이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진노의 대접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없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각자 검은고를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에 그들이 부를 노래의 제목을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모세의 노래 콤마,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중간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곧, 이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것이 곧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12장까지 10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게 되죠. 이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가 그것을 막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가운데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핏값으로 집에 문설주에 또 문틀에 바른 집들은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어린 양, 하나님께 처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드렸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가라, 이 땅에서 나가라 했을 때에 곱게 보내주지 않고 바로 군대를 보내서 홍해까지 쫓아오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홍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건너 그 물을 건너서 이제 도착하게 됐을 때 동시에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그 상황, 그 일이 끝나자마자 한 고백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체를 봐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에, 즉 그 모든 심판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 어린 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부당하다, 공평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난 차라리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것은 주님 저를 이 땅에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그 심판을 목도한 자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영이나 어떤 구조하는 것을 배웠을 때에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그 이후에 옆에 사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리끄댕이를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절대 앞으로 앉지 말고 그 사람을 뒤로 머리를 잡고 어깨를 잡고 구조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머리가 똑똑해져서 내가 차라리 이 사람을 못 구할 바야 나도 죽겠다, 이런 잘못된 의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먼저 내가 살고 나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나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은 이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또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했을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모세의 노래,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어린 양의 노래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결국에 우리 가운데에 남게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실 텐데요. 그때에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이 많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의 하나인데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거 장막이 어디냐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있는데 오늘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 항상 구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해야 되는데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을 처음 지었을 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이 열리게 되고요. 마지막 때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 가운데에 7 천사가 나타납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즉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게 된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와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회막이 열리게 되고요. 그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곱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연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와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 찼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구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일곱 심판이 맞춰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쁜 잔치,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 잔치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그때가 가장 극심한 심판의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그 누구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등 뒷모습에서 하나님을 살짝 보기만 하였음에도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본인의 죄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인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죄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야말로 정말 천국의 삶, 가장 기쁜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그 순간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기쁘게 만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신앙에 또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2차 세계대전 때에 돌아가신 보네포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인생에 참 고난이 많으셨던 분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또 참 기쁨으로 사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1944년도에 이제 베를린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사시다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면요.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한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 차가운 나치의 그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가 항상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나간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영혼에 당신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을 보내주십시오. 고난의 잔이 쓰디쓴 고통으로 넘치도록 채워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 두려움 없이 감사히 그 잔을 건네받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이 세상 살아가는 기쁨과 눈부신 햇살을 허락하신다면 지난 날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운 시간들을 살아가시다가 그는 이제 나치가 패망하기 3개월 전에 감옥에서 처형을 당해 39살에 죽게 됩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 그 의인이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를 고대하며 살아갔던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already, 그렇지만 아직 이루시지 않은 not yet, 그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은 구원의 의인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의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not yet, 아직 이루시지 않은 것, 아직 완성하지 않으신 건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심판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인들의 심판을 마지막에 이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날들이 진노의 잔, 그 고난의 잔을 경험하는 것 같은 삶일지 몰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는 모세의 노래, 구원받은 그 모세의 노래,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노래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